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내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
하시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침에 치료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로 영감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속히 지구촌을 소란하게 하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명령이 그의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 나의 삶의 길과 방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3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수의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요새 동안에 내일을 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어다. 내 포도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한마디로 이 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 되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몇 가지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고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데 지나치지 말라는 거 한쪽으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현실, 그러니까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 가난한 자의 송사라는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의 송사 얘기를 하는데 가난한 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그 사람 쪽으로 관점을 바꾸는데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그 편을 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가리켜 피해자를 위한 법이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피의자를 위한 법이다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은 거꾸로,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거꾸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오직했으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개선한다는 그런, 다시 변화한다라는 그런 가능성. 사실 변화할지 안 변화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그 가능성에 염두를 두다 보니, 중심을 두다 보니까 외려 피해받은 사람이 더 억울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요즘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어렵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돌봐 저 사람 편에 서줘야 돼, 이런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와 같이 쏠림으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팩트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중심으로 그 일을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억울하고 저 사람은 분하고,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연은 있는데 그 사연 자체에 너무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안식년. 한 해를 밭을 좀 묵혀두라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농사꾼들에게 밭을 묵혀둔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째는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여섯째 해까지 충분히 수확하고 거둔 것만 가지고도 일곱째 해를 농사 안 짓고도 너는 살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2배를 줬는데 그 마지막에 2배의 그 양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도 상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켜줬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안식년을 지킨 데는 그 믿음이 수반이 돼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되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걸 믿어. 그러니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농사 짓지 않고 묵혀둔 거죠. 근데 사실 땅도 쉬게 해줘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우리는 주의를 잘 지키잖아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걸 거의 우리의 그 신조로 삼고 주의를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다 보면은 그 일터를 쉬지 않고 주의를 지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한 예를 봤는데요. 그때 그 일을 통해서 그 쉬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빠져서 주의를 지키다 보니까 1점 몇 배 자신이 평소에 하던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분이 주일이 오는 걸 즐거워할까요? 아니죠. 차라리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교회를 가물음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목까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참, 사실 현장에서는 이 조그만의 어떤 임금의, 값싼 임금의 그러한 그 차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 일터에서는, 그 노동력을 기초로 삼는 일터에서는 참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달려있거든요. 매출이. 금방금방 매출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같이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니까 내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라 그랬어요. 쉬라 그러면서 뭐냐면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너만 쉴 것이 아니라 같이 쉬라는 거야. 같이 쉬어야 되면 그것이 바로 너의 어떤 믿음,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현실 속에서는 이런 일들을 잘 못하는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실 텐데. 근데 실제로 그걸 그럼 이제 저한테 물어보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제 일을 채워주신대요? 저 일하지 않으면 저게 납품이 안 되고 납품이 안 되면 또 힘들어지는데 납품하라고 받은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주의를 꼭 해야지만 일을 되는 그런 납품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좀 가능하면 삼가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주의, 그러니까 크리스찬 사업주의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또 기억해보면 또 3가지 절기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번의 어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의 얘기를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바로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들이 먹는 것은 뭐예요? 보리가 처음 나왔을 때, 이삭이 나왔을 때니까 이들이 이제 묵은 곡식을 먹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그 6월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 2번째 나타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뭐예요? 그때 이제 보리 이삭이 나오기 시작해서 3월쯤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뭐 첫 수확이 심하면 첫 수확도 나온다고 그래요. 3월쯤이면 중근동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본격적인 추수는 그 후에 3개월 있을 때라는 거예요. 3개월까지. 여기서 맥주라는 건
77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맥주절을. 그것은 왜냐하면 주일이 7번, 77해서 77절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오순절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맥주절은 즉 77절이고 77절은 오순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예요? 보리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다음 수장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밭에서 거두고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역시도 이거 추수에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씨앗을 심고 나무를 기르긴 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아무리 뭐 조건을 열심히 좋게 맞춰줘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로 이 질문, 뭐 제가 마무리, 제 스스로 움직이는 거지만 여기서 보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런 약속이에요. 25절,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됨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품격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삶에 우리 크리스찬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닿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가 잘 때에도, 우리가 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에서 의지함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먹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